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성경 연구가들도 연구를 하지만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도 나오고 특별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서에도 나오고 에녹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믿음이 무엇일까 함께 의논을 나눠보자 합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에 따라서 또 어떤 성경 연구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관한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말씀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믿음과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게 책망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면 믿음 적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 가진 자들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적음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또한 제자 중 베드로를 주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죠. 그 배에 탄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중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풍랑이 일고 진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4시 이후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그것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아요. 이 수자 베드로가 그래도 좀 제자 중에 유별나지 않아요. 또 특별히 또 예수님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수제잖아요. 예수님 향하여 정말 예수님이면 저 좀 오게 해주세요. 저도 바다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상황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점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것을 안타까워 여겼어요. 의심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어요. 한편 로마 군인인 백부장 100여 명의 군인들을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으로 나가는 그 백부장, 이 군인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인,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때 당시 노예는 하인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 괴로웠다고요. 괴로워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중병 때문에. 주님, 제 하인이,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죽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허황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그 말씀을 부여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신비적으로 허황되게 기도하는 건 틀립니다. 물론 개인적 기도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라워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얘가 정말 믿음이 강하구나.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과 여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명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또 시기 때문에 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명예, 돈 이런 거 욕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 큰 믿음 갖길 그 거룩한 욕심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있어서는 욕심 가져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욕심 가져요. 왜요? 믿음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받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큰 믿음 가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가져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 가진 자예요. 은사, 방언 저도 받았어요. 또 갖가지 은사도 저도 받았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큰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큰 믿음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헛된 일을 하고 근데 사람들한테 대부분 어떤 교회는 화이트 칼라를 이렇게 좀 높여주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좀 허름한 어떤 분의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 그분은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교회를 지은 장로님도 계십니다. 자기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헛된 일을 하는 그 연세에 있는 성도들이 약간 무시하는 그 집사님이 큰 상을 받더래요. 펑펑 울었다고. 그냥 자다 깨가지고 펑펑.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고 자식들 불러서 이 재산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갖길 바랍니다. 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 말이에요. 에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야렛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969세 가장 장수한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네. 또 에녹이 축복받으니까 또 자녀들이 또 장수의 축복을 받네요. 에녹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동행한 사람은 바로 노아와 에녹이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5세에 365일이죠. 그것도 비슷합니다. 365년을 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대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NIV 성경 보게 되면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ly, 신실하게 하나님과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제가 사람의 이름의 뜻을 설교할 때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에녹의 산과 그 이름이 또 대부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그 산과 좀 결부가 돼요. 그래서 이 에녹의 그 뜻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예요. 또 봉헌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뜻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삶을 산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말이 바로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내 친구보다, 내 연인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또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도요. 내 애인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는데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께 죽을 보지 않고 데려갈 받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거기다 우리가 좀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 줄을 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말씀 다른 거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신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과 오늘 본문 5절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저희 교회가 한국 마라톤 교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때. 자, 그럼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갈 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죽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죽고 나서 예수님 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초대교성들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실런지,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실런지. 그러나 요즘에는 이단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해요.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지, 정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근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것은 뭐냐면, 선명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삶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주와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이 웃고 계신가? 아니면 슬픈 표정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아파하고 계신가? 그럼 위로하는 거 말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웃을 때도 있으시고요. 또 때로는 억울함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또 괴로워할 때 주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 우리를 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저 혼자 우울하고 저 혼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만 6절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누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그 사건 속에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고백들이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크리스찬은 하나님,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삶을 보면 죽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는 울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청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울상해요. 맨날. 근데 기도할 때는 우시면서 막 기도해요.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역할 때, 다른 게 사역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긍정적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막 신세타령하면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이러? 그럼 너무 삶이 계속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린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이제까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걸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항상 지금 함께 하세요. 제가 나는 믿네라는 곡을 공식적으로는 광고하지 않았지만 그 곡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이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제가 그걸 가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가사를 지을 때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제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신가요? 할 때, 배신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 너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한번 하나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전역수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전역수의 하나님. 아멘. 네. 제가 따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네. 두역의 하나님. 아멘. 아멘. 지혜의 하나님. 우리 김수진 사모의 하나님. 온유장의 하나님. 광수형제 하나님. 예인이의 하나님. 아멘. 염려할 게 없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건 믿음 생활하다가 자녀가 갑자기 죽거나 또 부모님이 안타까운 걸로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사람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녹이 어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믿음을 가졌는데 그 기뻐하신 믿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 주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2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힘든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그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 주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 타기 깁니다. 거기서 사역에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으로 울면서 비행기 타러 갔어요. 2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이 와서 통성으로 입구 앞에서 기도해주고 이 여권하고 비자하고 검사하는 사람 검사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냥 통과하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몸의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너의 상급이다 하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봤지만 무엇이 상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기쁨으로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삶은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대부분 요즘 번영 신약과 여러 가지 세상에 그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은데, 크리스찬 삶은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죽는 데까지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갔던 그 길을 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분명 상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분명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급받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저희 가정도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어요. 일본에, 왜냐면 제 동역자 우츠노미야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저희 동기인데 같이 그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일본에 기독교 복음화율 1%도 지금도 안 돼요. 2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도 안타깝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기도 24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본 영혼들을 품고 있는데,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상급입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정말 그런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좀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Upon that cross, I'll never